마태복음 5장. 오늘은 좀 제가 본의 아니게 원어를 좀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면, 말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온 우주를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 틀대로, 그 뜻대로, 별들은 그 궤도대로, 그 모양대로, 그 성질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이란 개념을,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살 공간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또 역사 있죠. 인류 역사, 돌아가는 역사를 쓰신 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뜻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호흡 있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친히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지혜와 그 엄청난 영광,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말씀이 하나하나 다 그냥 말씀이네 이게 아니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관자,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분, 만물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피셨나요? 5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데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온전하래요. 부담이 아예 안 되시는구나. 이게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별 이렇게 와닿지 않나 보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다들 너무 온전하신 분들이라고 이게 부담이 하나도 없으시구나. 온전하래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는 그 단어가요, 우리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그게 무슨 뜻이냐? 끝을 쳐라. 한계, 성장하면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끝을 가라요. 끝. 적당히 성장하지 말고 끝을 쳐라. 최고조로 이르러라. 그리고 사람의 성장을 따지면 말 그대로 장성해라. 끝까지 다 자라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온전하라는 뜻. 그러니까 이게 명사용어는 한계, 결국, 결과, 목적,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게 우리의 끝이고 목적이고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이 말이 구약에는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냐면 타밈이라고 써있어요. 타밈이라는 단어.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8장 13절. 오늘 말씀을 조금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오늘 잘하는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같은 말이에요. 완전하라. 여기서 쓰이는 완전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타밈인데, 그 뜻은 좀 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함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함. 이것도 같은 명령이죠. 너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와, 이래도 부담이 없어. 완전하신 분 하나님 앞에 부담이 없는 게 아예 애시당초 완전해서 시도가 없구나. 시도가, 그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완전하신 분, 아니면 완전하게 되는 법을 아시는 분.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희 나눌 내용이 뭐냐면요, 완전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완전하게 되는 법,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법. 완전하고 싶으셨던 분이 없기 때문에 안 설리는구나. 이거 엄청 설려야 되는 건데, 이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됩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자, 완전해지는 법.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요구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이거 이룬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가볼게요. 17장 1절. 우리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시기에 완전해요? 온전해요? 이러니까 다들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아브라함 형도 그랬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7장 창세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배인데 참 여러 가지 안고 일어섬이 있죠. 넘어진 거 일어섬들. 그 중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많은 이스마엘도 낳고 뭐 별 일은 엎치락 뒤치락을 아브라함이 하다가 99세, 아브라함 99세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1절. 아브라함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와, 여기도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 요구한 99세면 이제 이삭 나오기 1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 완성되기 전에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완전하라는 게 목적인데 여기 힌트가 조금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 완전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면 완전해진대요. 자, 여기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행하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뭘 행하시나요? 여기서 행하다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할라크예요. 할라크. 할라크 뜻이 뭐냐? 가다, 오다, 걷다, 함께 가다, 뭐 이런 겁니다. 할라크. 자, 이 할라크랑 이 구약에 보면 할라크랑 거의 소리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같은 단어가 뭐냐면 얄라크예요. 할라크, 얄라크. 이게 뭐냐? 가다, 오다, 걷다, 혹은 함께 걷다, 뭐 이런 함께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할라크, 얄라크. 여기서 할라크예요. 할라크. 자, 그러면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보면 뭘 하면 된대요? 걸으면 완전해질 수 있대요. 행하여 완전해진다. 걸으면 완전해질 수 있다. 히브리 말로 하면 할라크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 힌트가 조금씩 나오죠? 할라크 하면 완전. 우리 노아에게 가보겠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6장 9절 창세기.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을 정하시고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 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이 완전을 이룬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완전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노아는 완전했대요. 여기 보시면 그가 하나님과 당세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하였더라. 여기서 동행이 무슨 단어냐? 할라크예요. 할라크. 우리 항상 하던 얘기죠. 할라크 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뭘 행해야 되냐? 할라크를. 노아는 하나님과 할라크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자였던 거예요. 노아가 완전하다는데 우리 단적인 예로 방주 다 짓고 완전한 노아가 농사 짓다가 어떻게 돼요? 포도주 쭉 때리셔갖고 빨아갖고 흠을 잡자는 게 아니라 당세의 완전한 노아. 그럼 이 할라크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 완전하다는 기준. 완전한 건데 할라크예요. 할라크가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라크. 자, 다시 얘기하면 완전해지는 것 이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설명을. 자, 샘플로 에녹 있죠. 에녹. 창세기 5장 넘어갈게요. 에녹. 여러분, 에녹이 휴거 1세대잖아요. 휴거 1세대. 휴거의 큰형님. 휴거를 사모하시는 분들, 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 완전하지 않으면 휴거 없어요. 완전한 분들에게 휴거가 있는데 우리 에녹 보세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에 나왔더라. 22절. 무드셀라에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할라크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뭐 했대요? 에녹이 할라크,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동행, 이게 비밀입니다. 완전해지는 비밀, 완성. 자,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있죠. 이게 뭐냐면 무너졌을 때 회복돼 가지고 부흥이 났을 때, 혹은 뭐 선지서들이나 구약 곳곳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관계가 온전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 레위기 2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라고 하실 때 뭘 하시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할라크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가 하나님과 그 백성인지에 증명되는 거예요? 할라크. 행하시는 것, 걸으시는 것, 동행하는 것, 함께 걸으시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증표예요. 증표. 함께 걷는다. 그래서 다시 이걸 할라크를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너희 중에 함께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게 뭐예요? 할라크가 갔다가 들어왔다, 뭐 다 모든 건데 함께 걷는, 함께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함께 하는 사람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엄청 친해야지 함께 하지. 그죠? 다시 얘기하면요, 함께 걷는다는 건 친밀함 가운데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 가운데. 그러면 친밀함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25편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친밀함,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이 있다고요. 그럼 할락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경외함이 있겠죠. 그죠?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대요. 여기서 이 친밀함은 히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소드라 그래요. 소드.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 모임, 총회,
우리 교회처럼 교회 같은 게 교회가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셈블리, 모임, 뭐 무리 혹은 비밀,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 이것도 소드예요. 자, 의논, 비밀, 총회, 이 무리, 이게 다 소드, 친밀함이라는 뜻입니다. 소드. 이게 경외한 자들에게 있대요. 자, 또 다른 데 보면 이 소드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잠언 3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접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대요. 이때 이 교통하심이 뭐냐? 소드입니다. 소드. 그럼 이 소드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는 뭐로 번역될까요? 코이노니아, 교제.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교통이에요. 교통이 뭐예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비밀을 주고받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되는 또 무리가 있고, 이게 다 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경외하고, 아까 지금 잠언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소드, 교통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경외함과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얘기하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 구원하신다고. 정직하지 않다 스스로,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소드가, 친밀함이 없겠죠. 정직함. 자, 이사야서 40장 가볼게요. 이걸 지금 이해를 갖고 이사야서 40장 가볼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잘 아는 말씀 13절부터 14절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13절 14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누가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성령을 누구를 지도해 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지도했으며 누가 그분의 카운셀러, 모사가 돼서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께서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다. 이 의논이 다 뭐라고요? 의논? 소드. 의논하다, 비밀, 이 소드. 누가 소드했냐고, 하나님이랑 창조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랑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바울이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오늘은 약간 제가 말씀 나누는 스타일이 약간 다르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는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감히 누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기할 수 있겠냐. 근데 누가 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감히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죠. 흔히 나오게 되는. 우리 선지서들에 보면 곳곳에 나오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아모스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아모스한테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들을 때리셔봤자 왜 만난지도 알지 못합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때려봤자 알지도 못합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등등.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막아서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소드.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 그럼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드. 자, 아모스서 3장 3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것들에도 뭐가 있을까요? 모세, 바울.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고 바로 금송아지 짓을 하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니까는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막아서죠. 자기 먼저 끊어달라고, 생명체도 지워달라고, 이름 얘 살려달라고. 이게 감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데 자기가 앞에 막아서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진정 뭘 원하시는지, 그 깊은 속마음을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분을,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차라리 날 지워주시고 살려주시면 안 되냐, 차라리 내가 혈육에서 끊김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왜 그러신지를 알고 헤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소드입니다. 친밀함. 자, 아모스서 3장 3절 가볼게요. 3장 3절. 잘하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동행이 곧 완전함의 비결인데, 동행이 어떻게 해야지 된대요? 지금 3장 3절 보니까 마음이 합쳐져요. 아까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성령 안에, 그 마음 안에 있어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경외함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 동행입니다. 동행. 자, 여기서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모스 3장이 뭐냐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어떻게 동행이 되겠냐, 그러면서 쭉 보면 4절부터 막 사자가 움킨 게 없는데 왜 소리 지르고, 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케 하시는 선지자들의 이 마음을 쭉 얘기하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이 비밀 히브리 말로 뭘까요? 소드입니다. 소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 안에서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알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2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잘 아는 대로 10절부터가 이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결론이 그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는, 마치 우리 속 깊은 것을 우리 영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도 성령, 그분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받은 그 영, 그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친구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는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들, 동행.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다시 우리 창세기 6장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6장. 아까 우리가 봤던 노아를 부르시기 직전 그 당시 때 시대가 어땠는지 6장에 4절부터인데 6장 4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금 때죠. 지금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다르다? 같다. 6장 4절 이렇게 됐어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뭐예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니라 하시니라. 제가 처음 이 부분 처음은 아니죠. 갑자기 이 부분을 예전에 처음 믿을 쯤에 갑자기 읽는데 엄청 통곡하고 막 너무 애통해서 엄청 엉엉 울었어요. 오랫동안 이 내용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감히 그게 어떤 마음인지 티끌만큼 우리가 부음받아서 알죠? 자, 이거 보고 잘 때 있죠? 잘 때 잠깐 기도하고 눕는데 통곡이 계속 터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훤히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건지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 생명값을 치르신 것도 훤히 아는데 누워 자는데 오지랖이 너무 넓죠.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 마음을 바라보시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하고 너무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 아프실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마음이 부어져서 막.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분이 전 세계 지금 바라보시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이것 때문에 엄청 울게 되더라고요, 밤에.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여기도 뭐라고 되냐면요, 서로 사랑하려고, 영원히 사랑하려고 사람을 지었는데 자유의지를 주고 지었더니 거룩하신 분이 보기에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거 하나같이 전부 다 사악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이걸 훤히 보신 이분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을. 여러분 얘기했죠, 사랑 안 하면요 어떻게 살 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한탄하시는 한탄. 근데 마음에 근심을 했대요. 하나님께도 근심을 했대요, 마음에. 우리 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신 이분이 그거 보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다 죄다가 하나같이 하는 게 다 기회만 되면 눈 뜨고 잘 때 아예 심지어 꿈까지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독하고 사악하고 영원히 사랑하려고 지었는데,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7절 내용이 이거예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하는 단어가 후회란 단어도 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야 여호와께서 후회 없다고 분명히 민수기 이런 데 써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런 종교 공식으로 교리로 짜맞춰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이분이 심판을 정하셨다고요. 너무 애통하고 아까워서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심판을 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사랑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악독하게 있는 상태를 보면서 너무 애통하시지만 거룩하신 이분께서 심판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 중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잃어버린 영혼들 혹은 배도한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고 하는 거. 애통함 물론 있죠. 근데 우리가 여지껏 많이 여러분 보아왔지만 애통함이 있다고 해서 심판이 돌이켜지거나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마음을 헤아리고 결론이 하나님께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뭔지 알죠? 자기 뭐 자녀나 뭐 누구나 가족이나 표를 받았는데 애통한 마음 왜 없겠어요? 애통한 마음에 결론이 이 심판, 이 애통하면서도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애통하지만 애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애통하지만 그래도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정해진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진 마음 가운데 끝까지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서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거다 라고 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요? 한 몇 년 동안 계속 겪어왔잖아요. 이 안타까운 상태들. 어쨌든 우리 가운데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근데 결론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애통함. 하지만 심판을 정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상태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 동행하니까 완전함을 입은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봤던 원어들을 다 종합해보면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잘됐다 샘톤 이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헤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단순히 동행하는 게 왜 완전하게 되는 건가? 동행이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근데 동행하는 게 왜 완전하게 되는 건가? 로마서 8장 4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하나님 쫓아 행하는 것, 이 동행 여기에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말씀이지만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경험, 나한테 익숙한 거, 내 취향, 내가 선호하는 거, 내 스타일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을 내 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 성향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어떠함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불가능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육신을 거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곧 믿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예전부터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의를 주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가 지금 70몇 살 할아버지 애 안 나오는데 애 불러갖고 밖에 나와보라고. 저기 하늘의 별들 봐라. 너 자식들 저렇게 많아진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육신적으로. 그 매년 그 애를 쌍둥이 놔도 안 돼요. 근데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자기 경험, 생각, 논리, 자기 지식 여지껏 70몇 년 넘게 뭐 80에 가까이 되게 애가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온다고 하니 이거 자기 경험? 아 내가 해봤는데 아니야. 이딴 소리 안 하고 그냥 말씀하시면 자기 모든 이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자기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제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걸 믿는 것. 이게 의인 거예요. 왜? 이 안에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 모든 믿음 안에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나 어떻게 죽어? 나 죽었으면 좋겠다. 막 자기 찔르시는 분 없죠? 죽겠다고. 아 있었네. 찔르시는 분 없죠?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 갖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먼저 떠올라갖고 뭐가 이해가 되세요? 자기 부인. 나 날마다 죽겠다. 순간마다 날마다 자기 부인. 이게 내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믿음이고 그래야지만 순종이 가능해요.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향 그대로 유지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나는 이런데 나는 이게 좋은데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을 안 하니까. 난 이렇게 느껴. 난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감정, 느끼는 바, 경험 아무것도 부인 안 하니 순종이 되겠냐고. 이걸 유지한 채로 난 순종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죽은 적이 없는데. 죽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비하할 줄은 아나 죽기는 싫어해. 이 모순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은 자기의 어떠함을 완전히 제껴버리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요. 비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에게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냐? 죽은 걸로 여겨지니까. 믿음 안에 선 거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가 안 되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걸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하나님께서 쳐주셨잖아요. 의로. 동일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곧 믿음의 고백이고 자기 죽은 걸 확인하는 고백이에요. 나 죽었어 이렇게 느껴? 하지만 난 죽었어. 난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지만 난 죽었어. 상관없어.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 자, 그래서 자기 부인 필수입니다. 필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동행하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인도함 받냐? 자기 부인을 털어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함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동행에는 뭐가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 자기 부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 이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대요? 9절 온전하게 되었대요. 동행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동행이 꼴 곧 순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죠? 믿으면. 근데 믿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는 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가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식적으로 나 인정해, 맞아, 나 동의해, 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랑 믿음이랑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내 실제 그렇게 살지 않으니 스스로 미치거든요. 나 미치겠다고. 나도 알아. 아니 몰라. 지식으로 동의한다는 소리지. 네가 넌 진짜 몰라. 아 나도 알아. 너 몰라. 지식적 동의랑 다른 얘기예요. 순종. 그러니까 행한다는 건, 할라크라는 건 곧 얘기하면 살아있는 관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관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새 번역은요, 아예 새 번역 있죠, 번역본 중에.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됐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할라크 그다음 완전하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아예 새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내 앞에서 순종하여 완전하라. 원어적으로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뽑기 어려운데 문맥적으로는 맞아요. 순종해서 완전하라. 동행으로 완전해지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동행과 순종을 얘기하니까 또 오해하는 게, 약간 또 이게 막 그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빠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했는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고 막 그랬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요, 벗겼다는 건 써있지 않지만 그냥 문맥상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해서 양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담 때부터.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양을 잡는 거를 해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그럼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그 동행이라고 해서 또 종교 막 무릎 찔러가면서 율법주의로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열심, 종교를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최소한 머리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하는 건요, 그게 뭐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못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라서, 그 종교가 곧 종교인은 곧 자기의 종교 그게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대로 안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러면서 계속 그러겠죠. 나 사랑이 안 돼. 종교짓 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그거 종교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 부인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미묘한 차이, 우리 종교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만으로 안 되네? 아니요,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랑 로마서를 막 어떤 분들은 이게 상충된다 그러는데 전혀 안 상충됩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믿음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때려 박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헷갈려서 오해하는데, 믿는 건 내가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내가 실제로 내 인생에 내 마음이 실제로 여기는 걸 가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실제로 여기면 그대로 해요. 아니 단적인 예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 안 벌려고 그래요? 돈을 위해서 뭐 안 해요? 당연히 뭘 하죠.
돈 믿으면 예를 드는 건 내가 실제라고 여기는 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입으로는 고백 아무리 나 돈 안 중요해 그래도 그 사람 행동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 실제 말로 내 고백으로 차원이 아니라 실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내가 실제로 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그게 믿음이 실제면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열매로 순종이에요. 그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인데 어떤 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걸 실제로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헷갈려하는 게 그러면 순종, 내가 만든 종교 틀로 율법 틀로 이것만 종교 행위만 하면은 믿음이야? 그 불가능해. 믿음이 먼저고 순종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뭘 믿고 뭐를 순종해야 되는 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단순히 그냥 정해져 있는 율법의 틀, 이런 거 종교 열심히 내고 이거 지키고 저거 안 하고 이건 해야지, 이 종교의 틀만 열심을 내면 구원이 있는다라고 착각해서 행위 구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고 실제 믿으면, 그걸 실제로 여기면 그거에 대한 행동과 순종이 나오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모순되지 않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구약 신약 전체다. 절대로 상충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 왜? 순종 이꼴 믿음의 열매,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순종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아니,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믿으면 순종이 나온다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관계에서 순종하며 가는 것. 예를 들면 노아가 그 당시 때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모세 때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기록되게 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영원합니다. 모세 때 갑자기 급조하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영원한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 때 계시가 된 것뿐이에요, 기록으로. 그럼 노아 때나 이럴 때 이 사람들도 동일하신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면 완전한 자면은 만약에 종교대로 해야 되면 율법들만 다 지키고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죠? 그게 아니라 뭘 했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한 가운데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걸 진짜 믿어서 열매로 방주 짓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면 창세기에 계속해서 똑같은 기록이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노아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래서 동행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한 자인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실제 믿으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행은 곧 믿는 건데, 다를 바 없어요. 믿는 건데 정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실제 살아있는 삶에서 믿으면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열매로 순종을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것. 자, 요한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절 8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입고, 신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이래야 된다고. 자, 마찬가지로 7절 8절 보면, 19장 요한계시록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 신부의 예복, 이 세마포 옷,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누가 입힌대요? 누가 입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입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입혀 주신대요. 왜? 믿음으로 거저 입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란 건 단순히 세상 도덕적 기준으로 착하게 하는 이런 수준을 초월한 겁니다.
절대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로 그 행실로 옳은 행실, 근본적인 옳은 행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태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들을 동행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곧 세마포 옷 입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서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자기 아들 혼인잔치가 있어갖고 막 사람들 불렀는데 난 비즈니스 때문에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막 안 가다가 열받아갖고 왕이 그럼 길가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갖고 아무나 막 데려와요. 혼인잔치. 그 왕이 딱 들어왔는데 그렇게 선택받고 택함 받아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뭐가 없어요? 갑자기 딱 보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 갔어요. 비유에 의하면. 야 끌어내라. 끌어내서 지옥 갔어요. 뭐가 없으면 예복이 없습니다. 이거 보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식 믿음 말고 동의 믿음 말고 실제 믿음, 이 세마포 옳은 행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종교 행위 열심히 있었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하지만 실제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신부 옷 입는다, 신부 단장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행함 가운데 순종하는 게 곧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안 만들어 놓으셨고 아주 심플하게 실제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실제 믿으면, 관념으로 지식으로 말고. 출애굽기 3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눈앞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함께 행하신다는 게 뭐예요? 할라크 말고 똑같은 단어인 얄라크입니다. 동행함으로, 함께 걸으심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유일한 기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은 종교 열심으로 율법 행위 엄청 했잖아요. 이게 구별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처럼 동행하는 게 구별되는 기준이에요. 마치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열심으로 종교로, 쉽게 얘기하면 종교로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제사. 자기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자기의 노력과 눈물겨운 노력과 이 수고가 아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셨죠, 제사를. 그랬더니 가인이 죽이잖아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지, 우리가 지금 동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종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떨어져 나가요. 제가 저번에 우리가 교제한 것 때문에 저는 상상을 못하는데 상당수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세요. 저번에 나왔던 교제 때문에. 우리 종교의 틀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이건 되고 안 되고 이 틀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 근데 동행한 자들에게 그 종교 틀 안에 있는 가인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분들은 자유인들을 노예 만들려고 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그런 분들 미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동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쭉. 결론은 지금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고 정직함 가운데 교통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방법을 다 들으셨어요. 안 기쁘세요? 와,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구나. 예전에는 온전해지려면 까마득히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되고 막 무릎 찔러야 되고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데, 이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토록 증거하시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갈망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랑 동행. 저와 여러분이랑 하나님께서 이 크신 분이 하고 싶으신 게 뭐냐?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냐? 동행이에요. 왜? 우리가 뭔데? 여러분, 누군가 간절히 함께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간절히 하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을 막 거절해요. 아니, 이 우주보다 크신 이분이, 만물의 영원대로 찬양할 이분이 고작 저와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싶으심이 너무나 간절하셔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야.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나 너랑 모두 같이 하고 싶어. 왜? 이분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진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데 왜 이토록 함께 하고 싶으세요?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간절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거절받아도 엄청난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어려울 텐데, 이 거룩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랑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거절했어요? 우리가. 뭘로? 나는 스타일이 이래. 난 성향이 이래. 난 느낌이, 내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나의 어떠함.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려면 죄나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상이 있으면. 그죠? 이분 그렇게 함께 하고 싶다고 간절히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제껴버려. 나 이 우상 버리기 싫어. 이 더럽고 역겨운 우상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 제끼는 그 불상사가 계속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얼마나 거절감되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 따르고 싶어, 하나님 믿고 싶어. 안 돼. 네가 안 하잖아. 왜? 다른 걸 더 마음에 두고 싶으니까. 아니, 상천하지의 여호와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 모독을 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분을 거절하고, 이렇게 그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우상들 기껏 해봐자 죄밖에 안 있는 나 자아, 비참하고 병든 생각밖에 안 하는, 모든 계획하는 대로 더럽고 추잡하고 악독한 이 자아 버리기 싫어갖고 하나님 제끼고, 동행 제끼고, 말로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이게? 그만하실 거죠? 이거 진짜 감지덕지 어마어마한 얘기. 여기 신데렐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필 받으시죠? 어렸을 때. 아니 이렇게 사는데 왕자님 오셨어. 상대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분이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분이 왜 우리한테 구걸하셔야 되냐고요? 왜 함께 하고 싶으셔야 되냐고요? 거절 좀 하지 마요 진짜. 나도 그렇고. 더 이상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독받으시면 안 돼요. 이분이 우리를 이처럼, 이게 사실 저희 상상만 해도 너무, 우리가 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이분의 갈망의 표현이에요. 자기 이름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요. 나 너랑 동행하고 싶어. 이게 자기 이름이래요. 너무 죄송하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임마누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인 거 알죠?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인데, 임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로 이미 이런 뜻이에요. 함께, 심지어는 동등히, 곁에, 안에. 나 너 곁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비록 피조물이지만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는 그분과 비할 수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지만 우리를 그렇게 동격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격이 다르면 못해요. 우리가 동물과 사랑 못하듯이 우리를, 이 비참한 죄인, 지옥갈 죄인을 동등한 격으로 쳐주셔야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랑과 신부가, 격으로 동등한 격이 돼야 신랑과 신부가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근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 곁에 있고 싶다. 이게 스스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어요. 저랑 동행하고 싶으셔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영원하지 않고 쓰잘데없는 것, 썩어 없어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붙잡고 하나님 동행하겠다는데, 이거 조금만요, 조금만, 이러는 비참한 짓, 하나님 모독하는 짓, 이런 거 이제 기꺼이 그만두고, 하나님 여지껏 죄송합니다. 나를 이처럼 원하셨는데, 누구도 나를 원치 않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결혼하셔서 알죠? 결혼하신 분들, 결혼했더니 여러분 남편, 아내가 모든 걸 다 알콩달콩 다 같이 할 줄 알았더니 정도가 있잖아요, 한계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분의 갈망.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못 헤아리고, 그렇게 내 자아, 다른 썩은 것들, 우상들, 이거 안 놓고 하나님의 마음 거절하면서,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왔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여러분 높은 분이 아무것도 아닌 천한 자한테 와갖고 막 마음을 구걸하는 거, 여러분 그거 몇 번 거절받으면요, 사람, 죄인인 우리도 그 더러워서라도 그거 안 해 그러고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무 감사하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포기치 않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 마음에 놓고 해주시고 우리 마음 두드려 주셔서, 기어이 난 이름 자체가 너랑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난 이름 자체가 너랑 함께, 너의 안에, 너의 곁에 함께 하고 싶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께 감사를 우리 입술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다 우리를 이처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다 우리를 이처럼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포기치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한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마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역겹게 만들고 가증하게 보이는 악독한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개혁대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기어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우리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의 아버지와 있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깊은 것까지 알리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과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지만 거룩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각자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네, 그 성령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기적으로 다른 것 따라가며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압도당하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리며 그렇게 교통하며 교제하며 아버지와 영원토록 코이노니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친밀함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의논하기 원합니다. 그 비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에 잠기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침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마음께 위로가 되기 원하고 아버지와 상의하고 의논하며 마음을 나누며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직한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이건 아니다, 혹은 이게 하나님을 막는다 등등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조명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도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내 스스로 수많은 핑계들을 만들어요. 이건 이거니까 괜찮아, 이건 이래야 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야 등등 수많은 핑계거리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동행을 못하는 견고한 걸림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할 수 없게, 거룩하신 그분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동행하지 못하게 밖에 만들 수 없는 그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핑계와 견고한 진들, 버려야 될 우상과 죄악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여러 모양으로 조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지껏 견고한 진으로 이건 괜찮아, 이게 뭐가 문제야 등등 수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정직하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조명해 주신 대로 내가 따지지 아니하고 핑계거리 만들지 아니하고 기꺼이 버리며 정직하게 아버지께 반응하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속이는 게 많다면 아버지, 제발 하나라도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들 깨뜨리고 정직하게 아버지께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내게 소중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정직한 영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핑계대며 내 스스로 괜찮게 여기며 있는 것들, 내가 합리화한 것들, 아버지, 이것들 있다면 그대로 조명해 주시고 적나라하게 조명해 주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잡아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왜 그 어떤 것도 내게 소중하지 않으니 기꺼이 버리며 가기 원합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나의 입장과 나의 체면과 수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만 정직하게 다윗처럼 가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내 체면 때문에 심령에 조명해 줄 때 그것을 핑계대고 걷어갔던, 나중에 회개할게 넘어갔던 사람이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이지만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기꺼이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아버지께 나아갔던 정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정직한 심령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함께 구하는,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된 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해 주셔서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혹시나 완악해도 거절한 게 있다면 이대로 포기치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알아들을 때까지 정직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진정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경외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되게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든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말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접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적당히 쿨하게 나이브하게 죄를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죄를 미워하기 원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경외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경외함을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회개하며 버리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가기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죄악각 독한 것들 그렇게 나이브하게 쿨하게 괜찮은 척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며 학을 띠며 거절하며 아버지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욱 충만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 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 경외함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교통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그 순종은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아 죽이기 싫은데 무릎 찔러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역겹고 가증한 자아 기꺼이 쳐받고 기꺼이 십자가 박아주신 거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아, 나도 기꺼이 예수님 목숨 걸고 목숨 내어 던지며 주님 그 사랑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앞에 저기 다셨습니다. 주여, 우리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지 기억합니다. 이 끔찍한 나를 다 아시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목숨 기꺼이 내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자아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역겨우니 자아를 미워하며 자기 목숨 미워하며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나 또한 기꺼이 하나님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 목숨 내어놓으며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으로 계속 기도를 주장하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죽어 마땅한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완전하다고 칭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가기 원합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기도하고 우리 마칠게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능하게 만드는, 이것은 힘으로도 다른 걸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일지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의 여, 내게 그 성령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다 말씀하는 나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론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 약속대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약속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절여있고 잠겨있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침례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침례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침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가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이처럼 갈망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1000번 100번 죽여도 마땅치 않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또 신부 삼위기 원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몸도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상을 드리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를 붙들고 우상들을 붙들고 말로만 믿고 싶은데 안 믿긴다며 까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어떻게 완전하냐면 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그렇던 나의 행위를 섞고 조금만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그렇던 악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영혼들의 함부로 지켰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따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아버지께 하기 원합니다. 내가 핑계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각 책망해 주셔서 아버지께 기꺼이 그렇게 버리며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악독하는 마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명 주시고 완전함 허락해 주시고 의를 입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 건져주신 예수님 그 마음 따라 기꺼이 아버지 앞에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부인하며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 능히 성령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마음 나누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코이노니하고 소드하며 임마누엘 하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일들이 오늘 나눴던 내용들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성령으로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받아주십시오. 영원토록 찬양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